아멘.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거야.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건, 칠병이어 여호와의 절기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알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까지 오병이어 기적 그러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렸더니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이렇게 되니까 많이 드리십시오. 그랬지요? 그게 육적인 해석이죠. 그 영적인 해석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 아이가 오른손에는 보리떡 5개, 왼손에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구속사의 사건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한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한 아이가 예수님.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한 아이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한 아이에 대한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드레가 말하지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이전에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와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이는 누군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야. 그러면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5개는 우편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들, 왼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는 좌편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종들을 계시하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셨어. 떡이 뭔가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5개지요. 9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다. 이 보리떡은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소재로 드리는 떡의 떡. 그 떡은 고운 가루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알아요.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모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는 한 3, 4년 동안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실절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3장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너희에게 주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라. 그런 말이죠. 이 첫 이삭은 뭐예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단은요, 예수님의 지체인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공동체, 하늘에서 난 자, 그분 안에 있어도 생명, 고운 가루, 좋은 씨, 그럼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그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잔치, 공중 재림하실 때에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흔든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런 말이죠, 그죠?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 다음날 금요일날 부활하신 거지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흠없는 수양이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13절 보니까 그 소재는 구운 빵이지요. 구운 빵. 구운 빵은 보리떡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떡에다 기름을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이건 누구예요? 어린아이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5개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것이 슬기로운 5 처녀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뭐가 있어요? 등에 기름이 있더라. 기름이 준비되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중요한 것은 우편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들인데 이들이 언제 출소됐다는 거예요? 초실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초실절에. 나팔절에 우리가 휴고되잖아요, 그죠? 나팔절 휴고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은 초실절에 추수가 끝났다는, 추수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7년 70번째 안식년 가운데, 희년 가운데 마지막 풍년기간. 할렐루야. 그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추수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에 제지삭 한 단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나팔절에 추수가 되지만은, 휴고가 되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추수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본문에 물고기가 나오죠, 그죠? 물고기. 이 물고기는 묵은 곡식을 먹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인데 예수님 손에 물고기 2마리가 있대.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왜 물고기 2마리입니까?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추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추수하시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왼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의 수가 얼마예요? 14만 4천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자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사람은 누구야?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묵은 곡식을 먹고 있는 종들. 물고기 2마리지요. 2마리. 이들을 예수님께서 추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는 세상이죠. 세상. 그물은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구원의 복음이지요. 그물을 던지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일꾼들,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그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데 각종 물고기는 뭐야? 각종 물고기. 모든 민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늦은 빛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2마리를 추수해야 된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보면 11절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질문. 누가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아니, 이게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눠주는 것 같아. 그지요? 예수님이 나눠준대.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6장. 41절. 그래서 제가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읽어보라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누가복음 9장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6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여러분 제가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다 연결해야 오병이어 사건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다 읽어봤죠? 집에다 다 붙여놨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눠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 나눠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제자들이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의의 직분자, 복음의 일꾼들이죠. 영의 생명들. 무리는 열방을 의미하는 열방.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유대인들만 의미한다는 건 아니죠, 그죠? 열방, 모든 민족, 열방을 의미하고 제자들이 무리를 나누어 줬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은 뭐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에게 전했다. 17절에 보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뭐야? 복음인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지요. 영의 양식.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먹고 배불렀다. 이 배불렀다는 때가, 이때가 언제요?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기. 지금이 열방의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이 채워지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여름 넉달 농사 기간이에요. 농사 기간. 지금이 야곱의 남은 자손에게 새 언약의 말씀,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언약의 말씀을 채우는 때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채우는 때가 지금이라,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영의 생명들은 이미 추수가 끝났지만은, 혼의 생명들 가운데 알곡으로 추수되기 위해서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고 채우는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 말씀이신 예수. 네? 여러분 앞에 세상의 어떤 계획이나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있으면 메시아 그분이 있어야 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그걸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제가 지금 말한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시기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돼야 돼. 이게 예? 안 돼. 뭘 알아 뭘. 형제들아 이는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해요. 따르는 자들. 그들이 뭐라 그래?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사도 바울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대. 내가 이 율법으로 인해서 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신비. 그럼 신비가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왜? 이 신비는, 영원한 복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게 뭐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가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가서 이방인이 충만하게 되었다.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샤머니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 샤머니즘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된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빛 때 전파되었다면, 계속 지속되었다면 지금 여기 앉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샤머니즘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기복신앙 때문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빛이 다 사라졌어요.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직도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 잘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버리셔야 돼.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게 안 버려져.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일방의 새 언약의 말씀이 전파된다. 전파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된지라. 이게요, 이게 핵심, 이게. 이방인들이 들어 우둔하게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의 세가 충만이 될 때까지 유대인들이 제약이 가득 차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 이방인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을 통해 쇠곡식을 채우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 그러면 이것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질문. 예? 열방에
이 영원한 복음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모든 열매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로, 가시나무 은근키는 가시나무와 은근키 열매로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육육육의 생명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몰랐어. 그런데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열매가 다 드러나. 열매가, 아, 이 사람은 포도나무 열매네, 이 사람은 무화과나무 열매네, 이 사람은 가시나무 은근키 열매네, 육육육 생명,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때라는. 그래서 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열매가 드러나는 때는 예수님이 나팔 공중재림하는 나팔절 되기 전까지 다 일어날 일들이 다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팍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아, 나팔절 되기 전까지 이 모든 추수가 끝나는구나. 레위기 2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이 뭡니까? 율법. 새 곡식은 예? 복음,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대.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채워질 때에 묵은 곡식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하던 것이 완전하게 해석이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지식이나 종교 철학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전한 천국 복음을 채우는 나타나는 시기가 지금이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왕년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왕년에 첫 언약의 말씀 율법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해야 돼요. 배설물로.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율법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생각. 그걸 다 버리다.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한대. 새 일. 이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낸대. 묵은 곡식을 먹은 자들이 강야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강야에 다 죽었어요. 묵은 곡식을 먹고 다 죽었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죽었지만은 강야와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는 것은 생명수의 강의 새 언약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사막에 길을 내고 강물을 흘려 보내겠다. 생명수를 흘려 보내겠다. 계시록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여러분 졸리시면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듣는 자가 누굽니까? 이 보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 땅에 속한 자. 예.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듣는 자가 누구예요? 땅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혼의 생명들. 혼의 생명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지금은 지금.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인 전 3년 반에 선포되니까. 영원한 복음이. 지금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때,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굵은 비옷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구원의 표를. 어디에다가? 이마에다가. 계시록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군가? 어떤 자가 전할 수 있는가? 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작은 두루마리가 뭐야? 작은 책 다니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꿀이 뭐야? 생명수죠. 생명수.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 은혜가 넘치는 것이요. 그걸 먹으면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먹으니까. 근데 그걸 먹으니까 내 배에 쓰되 무슨 말이야? 육적인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는 때, 다시 말해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 성령의 세례. 그래서 율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의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다시 예언해야 된대. 다시 예언하는 것이 뭐야?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뭐야? 9절에 나와 있는 작은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 그럼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비밀이 뭐예요? 한일의 비밀, 2300주야의 비밀, 1290일의 비밀, 1335일의 비밀. 그것을 전하라. 그러면 한일의 비밀이 뭐예요? 하늘의 비밀. 마지막 70번째 희년에 있는 7년 흉년기간. 마지막 7년에 대한 내용이죠. 7년의 비밀. 2300주의 비밀은 뭐야? 아마겟돈 전쟁. 제3차 세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1290년의 비밀은 이스라엘의 삼권이 회복되는 시기. 1335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시기. 그 비밀을 전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 다 드러난다. 마태복음 14장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마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줬다는 거예요. 뭘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뭘 완성하는 거예요? 뭘?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계시지요. 생명나무를. 제자들이 떡을 떼어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키는 것,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을 먹고 이 마지막 시즌에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9장 14절 봅시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00명쯤 되었더라. 이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5,000명은 떡을 먹은 자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앉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 14만 4천 명을 계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16절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아직도 새 언약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 남자를 의미해요. 남자. 율법 아래 있는 여자 가운데 남자. 그건 무슨 말이야? 여자의 부활 생명을 의미해요. 부활 생명. 그들은 새 곡식을 먹은 것이 아니고 묵은 곡식을 먹은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잔디에 앉아 있는 5,000명은 숫자 5,000명이 아니고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충만한 수. 그것이 14만 4천이지요. 그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시겠다. 이제 그들이 푸른 잔디에 지금 앉아 있는 거야.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 제자들은 보리떡이죠.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 푸른 잔디는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칠병녀 기적 사건은 푸른 잔디가 아니고 땅에서 앉아요. 땅에. 푸른 잔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란 여름. 여름 그럼 무슨 절기가 기억납니까? 그렇지요. 오순절. 할렐루야. 푸른 잔디. 여름은 이른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오순절을 의미해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때. 이 생명의 떡은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그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넘어가면 이른비 성령의 기름이 임할 때에 5,000명이 3,000명이 수도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의 기름이 임할 때. 그러니까 푸른 잔디는 고센 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잔디에 들어가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 추수하시겠다. 그런데 그 푸른 잔디에 들어가는 고센 땅에 들어가는데 고센 땅에 들어가는 야곱의 남은 자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에서의 3대5 자손들도 따라 들어가는 거죠. 며느리들 그들이 함께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밀은 여러분 잘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푸른 잔디로 인도하셨다. 중요한 것은 떡을 먹는 자와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자들의 신분이 다르다. 떡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양이지만은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자들은 다른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면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은 자들. 그들의 신분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이에요. 핵심. 왜?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거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그러니까 저물어 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에 물을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다. 인도하셨다. 저녁 무렵은 심판의 때가 가까울 때.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할 때가 지금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되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자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잃어버렸대. 그럼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그들이 그 장소가 어디야? 장소가 갈릴리. 푸른 잔디가 갈릴리야. 마태복음 19, 15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년 기적 행하신 장소가 갈릴리라. 갈릴리. 왜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유대 땅이지만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는 땅.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땅이 이방의 갈릴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500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열방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시겠다. 그러니까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자들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 그들을 속량하시겠다.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다. 창세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이 내 자손이 누굽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열방으로 다 흩어진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겠다.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가 주께 돌아온대. 그들은 능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무슨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들이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야? 야곱의 자손들. 남은 자손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인데 바다와 모래같이 많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시겠다. 바다에 수많은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만 추수하시겠다.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라는 게 뭐예요? 인을 치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인을 치는 시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들. 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야곱의 남은 자손의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야곱의 남은 자손 14만 4천 명만 추수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겠다는 거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26절.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시는데 그들이 추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받은 자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온 이스라엘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야? 온 이스라엘이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것이 아니죠.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구원하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구원자, 이 구원자가 뭐예요? 예수님인데 구원자라 그랬으니까 이 구원자는 심판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시온산에 오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주로. 만약에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면 어떻게 돼? 종들의 추수가 안 되는 거지요. 어린 양 구원주로 오셔야 돼. 그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구원주로 오셔. 왜? 시온산에 서는 종들을 추수해야 되니까. 시온산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왜 시온산에 오십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종으로 추수하시기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 가운데 돌이키시겠다. 그런데 그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이 돌이키시겠대.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야곱의 남은 종들을 추수하시겠다. 27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 죄가 없이 할 때가 뭐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을 추수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분이 언약을 하셨대. 언제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스크린 없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이 뭐야? 11조가 아니고 야곱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8절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복음이 뭐야? 복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그들은 뭐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원수돼. 복음과 율법이 원수가 돼 있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복음과 율법이 원수가 돼 있대. 복음의 아들 하나님 아들들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원수가 돼 있대. 이게 무슨 말이죠? 뭘 말하는 거지?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오니까 자기들이 아들이 아니고 종이 됐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죄를 졌단 말이야.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종이 됐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가 되었다. 아들인 줄 알았는데 종의 신분을 갖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아들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 서로 원수조간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근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야?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재림하셔서 남은 그들을 추수하시겠다. 그 사랑을 입었다 이거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국률이 없었다면 그들이 추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종들을
추수해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합니까? 영원한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그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종들을 추수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게 뭐야? 추수하라고. 누구를? 종들을 추수하라고. 15장 보세요. 15장 3절 5절까지. 너희는 내가 이런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 하라는 거예요? 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키라. 15장 27절 보세요. 15장 27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은 뭘 정언한다? 뭘 정언해? 영원한 복음을. 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정언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좋은 씨였으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의 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나도 그들을 세상에, 그분이 보냈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가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야. 20절. 내가 피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예수님 비는 게 뭐야? 우리를 통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키라. 이 사명이 마지막 시즌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속죄절에 하나님의 종들을 축소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고전 11장 3절. 고전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뭘 알기를 원한다니? 뭘? 비밀을.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남자의 머리는, 그럼 이 뭐야?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응?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지 않습니까? 머리. 그 남자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 그러면 이 남자는 생물학적인 남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지체는 남자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있죠. 여자들은, 생물학 여자들은 휴가 안 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남자, 여자를 생물학 여자, 남자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랬으니까 이 남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보리떡 5개, 고운 가루,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는 누구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은 다 멸망하는 자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자들인데 남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자의 부활 생명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에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음으로 굵은 배옷을 입고 해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뭐라? 남자다, 남자다. 그러면 여자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뭐 해야 돼?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자는 물고기 2마리지요. 속죄절에 추수되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럼 7절 보세요.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남자가. 그래서 남자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리스도의 형상이래. 그리스도의 본체 형상이래.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응? 남자는 그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의 신부. 동성입니까? 아니 여러분.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남자는 모세가 얼굴에 가리던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남자는 율법의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옷을 버렸으니까. 묵은 곡식을 버려 새 곡식으로 채워졌으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자는 물고기지요. 남자는 보리떡. 남자가 푸른 잔디에 앉아있는 물고기에게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속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지금 이 시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즌에 물고기 2마리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